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은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차원의 광야가 열렸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처음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갔을 때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그때 거기에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고단해진 것이. 그래서 쭉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텀이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그때도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마침 그 주간에 이 말씀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그 스케줄에 따라가면서 마침 그 세이브 코리아에 나갈 순서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될까 하다가 고민할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서자 했을 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 사이클이 또 한 바퀴 돌았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거고 너무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마에라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보의 말씀까지 이제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가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통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기 원하시냐면 예배의 자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 나의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실 때에 바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복하든지 복종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안 하죠. 언제 항복합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자기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타인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될, 사실은 그 다음 세대의 바로거든요. 그 바로가 죽임을 당했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썩어질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으로 처리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에 쫓아오는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홍수 가운데 모든 악한 영의 거짓 메시지가 수장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 모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 네팔에서, 페루에서, 이런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유를 갈망하는 절규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 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쭉 읽게 되어지는 나의 어떤 내적 만족과 나의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인 줄을 믿습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제대로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려가면 잘 달려가나요? 보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조금 다리가 좀 느려도 잘 볼 줄 아는 자는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걷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인사이트가 우리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요. 실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재앙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다시 읽었지만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실제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엘로힘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장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서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어서 그 애굽 땅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무려 그 시간들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지금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들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십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암세굴라라고 해요. 보배로운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암세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세골라. 암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 백성이고요. 세골라라고 하는 것은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찮은 그냥 여러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를 맡기시나요? 말씀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맡은 자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내가 맡은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너무나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암세골라,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존재들로 또 다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들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정체성이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군대의 창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뭐 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싸우는 게 목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전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도망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참전해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군대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왕 대신 너희의 대장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은 우리들의 관심사 또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이 우리가 말씀 속에 보고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도요, 우리가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하셨네, 구경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지금 벌여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 말씀의 기록들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10가지의 재앙이잖아요. 사실은 10가지의 전쟁이에요. 10번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반드시 누구의 승리입니까? 완전히 제압당하잖아요. 10번의 승리입니다. 10번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저 그냥 내용으로 스토리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 나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마음 다해 송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쭉 이렇게 지금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재앙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8개월에서 1년이나 지속되어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기록된 재앙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몇 가지의 재앙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 즈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을 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개구리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나오는 그 시즌에 이 재앙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6월절 시즌이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초봄에 해당하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이 다 맞춰지기까지 무려 약 1년 가까운 시간들이 소요되면서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재앙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 땅에다가 막 번개를 내리시고 막 재앙이 닥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함인 거예요. 10가지 전부가 다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이용하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더하셔서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고자 한다면 한겨울에도 개구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막 번식하고 깨어나는 그 시즌을 통해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무작위로 막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놀라운 구조적인 패턴과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순서대로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순서대로 보시면은 3개의 재앙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1, 2, 3 한 세트, 4, 5, 6 한 세트, 7, 8, 9 한 세트. 총 몇 세트입니까? 3세트죠. 이 3세트의 재앙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진 다음에 마지막 마침표를 뭐가 찍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세트마다도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각 세트에서 첫 번째 재앙, 즉 첫째, 그 다음에 넷째, 일곱째 재앙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이들 앞에서 바로에게 공개적으로 그 재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각 세트에서 두 번째 재앙들, 즉 둘째, 다섯째, 여덟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개인적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각 세트의 마지막 재앙들 있죠? 셋째, 그 다음에 언제예요? 여섯째, 그 다음에 369, 아홉째 재앙은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막 들이닥치게 하세요.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그저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러한 재앙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존재 정도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은 그냥 힘이 센 어떤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또 God, 신, 또 전능하신 분, 다 아시는 분, 그냥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 정도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은요, 기독교에만 있나요? 다른 종교애들도 있어요. 무슨 신화들, 어떤 전래 동화들, 어떤 판타지 소설들에도 그런 종류의 신들, 어떤 초월자들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살아계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역사의 또한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다니면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공부하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본문도요,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와, 엄청나게 큰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구나,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질서와 경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 깊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자, 말은 쉬워요. 자, 이러한 명령을, 그러나 하나님 외에 누가 또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손이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로 이렇게 뻗치자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물에서 다 기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다 덮었다 그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개구리들이 때로 지어가지고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애굽의 술사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따라해 보려고 수작을 부리지만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개구리 몇 마리 더 보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한 바로가 황급하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시작하죠. 나일강 재앙 때만 해도 바로가요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테니까 빨리 이 개구리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물러갔어요? 물러간 게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바로가 요청한 것은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온 땅을 덮고 있던 개구리들이 그 땅에서 죽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 땅을 덮고 있던 개구리떼가 그 자리에서 일제히 다 죽어버리니까 온 애굽 천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구리들의 사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도 악취가 있긴 했었지만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악취는요 강가로 가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진동하는 악취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 온 땅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악취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밥그릇에 뭐 접시에 그릇에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진짜 더 큰 고통은 개구리가 죽고 나서예요. 이 개구리의 사체 썩은 냄새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15절에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바로 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조금 지나서 그렇게 개구리 사체들을 다 치우고 악취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가 마음을 금방 바꿔버리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15절 함께 보시죠.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예.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두 가지 고백만 분명히 해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한번 딱 시작하시잖아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공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야 겨우 사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그래 놓고는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흉내 조금 내는 거예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그냥 신용만 조금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권세자들의, 세상 지혜자들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법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정책을 넣어놓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라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딴에도 나름대로는 잘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손 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다 그러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개구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흉내를 내보지만 개구리 몇 마리 정도를 더 올라오게 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개구리를 죽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말들과 지식과 재물에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이 개구리가 어떤 존재냐면, 왜 개구리냐?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개구리는 다산의 능력을 가진 헤켓이라는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애굽에서는 그냥 개구리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신의 여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안 죽였어요. 왜? 신이니까. 다산의 상징인 거예요. 왜 다산의 상징일까요? 개구리가 알을 엄청 낳잖아요. 그죠? 엄청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개구리가 막 번식하면서 그렇게 개구리가 다산하는 것을 볼 때에 한 번도 이제까지는 개구리가 자기들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나일 강가에서만 머물면서 개굴개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개구리, 자기들이 섬기던 이 다산의 신 개구리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썩은 내로 자기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애굽의 거짓 신들을 꺾고 조롱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한 개구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역질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그 존재 때문에 이제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뭐를 보았습니까? 히브리 영아 살육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죠?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생육 번성 충만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압제를 해도 이들이 굴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 심판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이 개구리 심판은요, 그냥 그들을 괴롭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개구리 여신은 애굽인들의 번식과 관련이 있고요, 산모가 자녀를 분만할 때 도와주는 신으로 애굽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그 애굽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산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인들의 산파를 다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그 개구리들의 떼죽음을 보았던 애굽인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개구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 국가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개구리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육 번성 충만의 일들을 자꾸만 세상에 기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메시지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던 죄입니까? 우리에게 있던 우리 자신의 세상 고집, 나의 예자, 개구리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들 가운데에서 마치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신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을 더욱 추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안에 우리가 개구리를 품고 있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개구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른 내려놓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내가 품었던 내가 기대했던 그 개구리 때문에 나의 인생이 숨조차 못 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방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경험들이 있다면요, 얼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개구리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이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통해서 악취가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단지 개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의 이 공산주의, 지금의 이 전체주의의 상황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키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 어떤 돈, 명예, 또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지함, 또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러한 시대적인 열매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이 썩은 내가 세상 천지에 지금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재앙들, 환란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개구리 심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두 번째예요.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밖에 안 됐습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바닥바닥 버티면서 죽을 때까지 고집부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이 닥치게 될 때서야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개구리 신앙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생육, 번성, 충만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개인적인 개구리 신앙,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회 전반에 그렇게 아직 남아있는 이 개구리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이 개구리를 섬기는 우리의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